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며 잘 살지 못했을지라도 또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며 감사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더 많이 확인하며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라는 걸 하고 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이 계속 될 거라는 기대를 하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대를 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고 이 안 좋은 일이 끝나는 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 시간을 막 들여서 노력하는 데에도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걸 이제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각각의 소망이 다 다르죠. 하나님도 소망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그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선택을 닮아가는 일에 소망을 두신 거죠.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다를 때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달라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뭘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따라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선택해보고 결정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의 열심이나 이 수고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렇게 무너질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반대로 그 기대가 막 이루어지면 아주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져 가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 안에 무릎 꿇고 복종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 자체도 하나님과 우리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맘대로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복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을 막 구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게 복을 구했으니 나는 네게 명령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을 구했는데 왜 나 원하는 건 안 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주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소망보단 하나님이 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 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맞으니 우린 넌 무조건 틀렸고 넌 무조건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일까?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제 그렇지 않을 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나는 너무 아파서 이 통증을 없애주세요 그러는데 의사는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 이 원인을 알아야 되니 검사를 먼저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아프다고 난리치는 환자를 막 야단쳐요. 아픈 거 조금 참고 검사를 하고 병의 원인을 알고 제대로 고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아픈 걸 좀 참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야속하고 힘들고 괴롭죠. 근데 의사는 병 낫는 게 옳으니까 고통은 무조건 참으세요 이렇게만 하나요? 병원에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압니다. 잠깐의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원인을 알고 치료하기까지 견딜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너무 아파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진통제부터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고 우리의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은 맞고 저 사람은 틀려. 내가 더 경험이 많고 쟤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걸 자꾸 OX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험은 무조건 참고 이겨야 돼. 이게 사실은 맞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렵고 정말 괴로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니 넌 무조건 참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참아야 되는 게 옳기는 한데 도저히 네 힘으로 못 참고 거기서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피할 길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이 검사까지 끝내고 해야 원래는 원칙인데 너무 못 견디고 힘들어하니 그럼 잠깐 검사를 멈추고 통증을 좀 줄여놓고 시간을 벌고 몸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합시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오해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오해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니 틀린 건 다 버리고 옳은 것만 쭉 끌고 가시는 분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셔서 비록 그게 완성품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쉴 자리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쉬게 하셨어도 목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통증이 없어졌다고 나은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진 상태에서 조금 힘을 얻어서 다시 검사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면 다 해결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너무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신다라고 착각했던 거고, 소위 복음주의자들, 복음만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받은 구원, 이루어 놓으신 것이 완성형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원하시는 목적과 소망까지 가려고 하세요. 그런데 가는 과정 가운데 쉬는 역도 있고 교차역도 있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모양들이 여러 가지였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처럼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음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던 환자들은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죠.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죽음에서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관계에서 구원을 또 받기도 했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 같은 경우는 심판정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십자가의 강도는 목숨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음식으로든 병에서든 환경에서든 관계에서든 아니면 죄의 두려움에서든 영적인 부분에서든 각각의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 여러 형태의 구원 가운데 진짜 구원은 뭡니까? 여기에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부가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음식부터 병부터 죄부터 관계부터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있죠.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묻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진정한 구원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혼의 구원을 받기까지 어떤 사람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병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죄의 구원이나 관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로 복음적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구제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사람들을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이 먼저다. 그러니 일단 영혼부터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는 거지, 다른 걸 하는 건 기복신앙에 가까운 거야, 잘못된 거야, 미신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맞고 어떤 면으로는 틀리죠.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도
직접적으로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하면 교회가 최고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병 낫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물질의 문제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틀렸어 라는 것도 잘못됐고 거기서 멈추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단순히 11조 헌금에 대한 얘기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규정이나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행동만 하는 사람과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예수께서 아주 정확한 답을 내리신 거예요. 병에서, 물질에서, 환경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거든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거든요. 왜냐?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도 잘해야 되니까 2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히 힘들죠. 가정 생활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돈도 벌면서 육아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결국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과 결과로 중간 과정과 마지막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얻으려는 거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도움을 얻어서 2개를 다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선택해 놓고 나머지는 능력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고 벌어버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난 이만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저들은 나처럼 하지 않고 있어.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들이 나를 질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본질과 달라. 저들은 껍데기로 잘못된 구원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기도만 하면 다냐?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다냐? 구제만 하면 다냐? 전도만 하면 다냐?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듣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놓고 자기가 이룬 만큼만 인정받고 남들의 것은 무시하고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여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계속 주장하며 몇십 년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가면 이 얘기하고 저 교회 가면 저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사실은 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일부만 만지고 앉아있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중요하나 굳이 따지자면 뭐가 중요할까요? 겉으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본질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얻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후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도움을 얻고 하는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억울한 이유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본래 자기들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제자들의 성장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이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막 강권에서 밀어붙이셔가지고 그를 빌립보 쪽으로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셨는데 문제는 갔더니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래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될 텐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벽돌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겨우 오랫동안 있으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 하나 겨우 전도하는 거. 야, 지금까지 이 정도 시간이었으면 다른 수많은 교회를 돌보고 많은 성도들을 돌볼 수 있었을 텐데 겨우 한 가정 전도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지나가는 길에 계속 뒤에서 막 속살거리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정말 고쳐주고 낫게 했어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점치는 일에 무당처럼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를 자유하게 풀어줬어요.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옷을 벗겨져서 막 수치를 당하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자기들이 바랬던 일도 아니었고 계획했던 일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정말 한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아니었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죄수들에게 뭔가 모범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억울한 일 당하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갚을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던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행동을 보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들이 다 벗겨집니다. 자기들만 벗겨진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죄수들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안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름 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죄보다 벌을 더 크게 받는다고 다 모든 죄인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풀려나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의대로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매인 게 풀어졌으니 여기서 빨리 뛰쳐나가서 평생을 탈옥자, 죄인으로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풀려진 상황이 됐지만 내가 여기 남아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모든 상황을 다 치른 후에 진짜 자유자가 돼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이죠. 당장 고통을 없앨 거냐, 아니면 이 고통을 참고서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건 바울도 실라도 다른 죄인들도 다 똑같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분명히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줬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죠. 자,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이 풀어진 것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차피 자기가 죽을 테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안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하려면 분명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당장의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풀려봐야 여전히 죄인인데 여기서 죄값을 치르고 나면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선택이 쉽지 않아요. 왜냐?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도대체 뭐 신앙까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길 가다가 아주 돈 뭉치를 주웠다고 생각합시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있죠. 이 돈이 현금이면 누가 뭐 도장 찍어 놓은 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게 다 써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양심에는 죄인으로 남습니다. 이거를 갖다 주는 것은 되게 들어온 돈을 손해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양심을 지켜서 살 수도 있습니다. 신앙 양심까지 갈 필요가 없이 일반 양심으로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선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구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뿅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은 구원을 간수와 그 가족들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간수는 이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망가고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간수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뭐냐면 잽싸게 그 문을 다 잠그고 절대로 못 도망가게 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끝내면 자유합니다. 그렇죠?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풀려졌으나 나는 내 책임을 다했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거고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아주 임기응변을 잘해서 뒷마무리를 잘한 공무원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소망과 믿음이 궁금하고 그런 것을 나도 배우고 싶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걸 선택합니까? 두 번째 선택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두 가지 다입니다. 죄인들은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되는 구원을 맛봤습니다. 그렇죠? 간수는 자기의 책임으로 자살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죄인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아서 자기 자리와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앞에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에 머물러 버리면 뭐가 없느냐? 그 다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당장은 자유한 것 같은데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간수장이 그냥 문 닫아 걸어버리고 바울과 실라를 초대하지 않았으면 그와 그 집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현실의 구원만 남을 뿐이죠. 현실의 구원은 다 필요 없다. 궁극적인 구원만 찾자 이 말을 하려는 거 아닙니다. 현실의 구원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구원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을 찾는 지혜와 겸손함이 있어야 진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구원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뭐만 중요하느냐? 지금 당장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지금 응답 못 받으면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과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막연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문제 하나하나 해결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이후에 더 중요한 걸 찾을 수 있는 마음, 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구원은 막연하게 과거 어느 때 나랑 상관없이 예수가 하신 일이 그렇다더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구원을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그 다음을 기약하고 알아보고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죄인들이 도망갈 수 있으나 바울과 실라 앞에 여전히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찾고 구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받은 구원은 저 멀리 과거의 일이나 저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지금 당장의 일에만 희낙낙거리면서 이게 되면 다 되고 이게 안 되면 다 안 된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죄인들은 풀려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더 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갇히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광도처럼 죽은 걸 보니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나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구원 받았고,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갇힌 자 됐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병이 낫는 일도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중요하고,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는 일도 중요한데,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구원을 사모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이미 받아놓은 구원의 그림자처럼 뭔가 떨어지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받고 그 다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됐어요. 근데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어렵겠더라고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궁극적으로 가졌던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명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 갇혔기 때문에 풀려날 필요가 있었던 중간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갇히지 않았으면 풀려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갇혔으니까 풀려나는 건 맞는데,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옥 안에서라도 내가 전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이 전도의 내용이 되도록 고백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했다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기도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풀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고 저는 확실히 압니다. 왜냐? 목적이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풀려나는 게 목적이었으면 문 열렸을 때 도망갔어야죠. 근데 왜 안 도망가느냐? 진짜 목적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한데,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있다면 병 고침 받는 건 과정이라니까요.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늦게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병 고침을 못 받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병 들고 고침 받으려고 하고 애쓰고 기도했던 과정 가운데 진짜 구원을 발견하면 이 사람은 제대로 간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병은 나았는데 궁극적인까지 가지 못하고 병 나았다고 임의로 살아버리면, 그거는 구원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맛만 보고 진짜 구원은 못 받은 거죠. 두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궁극적인 구원을 사모했고, 비록 과정은 아닌 것 같으나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지금 내려가자.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 진정하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영혼의 구원도 얻고 지금 현재의 문제도 해결받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그 다음에 가야 될 방향도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문제나 당장에 있는 구원도 해결받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는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예요. 이걸 계속 고백할 수 있냐의 문제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셨죠? 예수께서 그러셨죠. 이 잔을 넘겨주세요. 그러나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A라는 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혹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진짜 얻어야 될 구원에 이른다면 그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소망을 가졌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이 안 보여서 낙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것으로 낙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사모할 줄 알고 생각해 볼 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을 제대로 알고 사모할 줄 아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는 날을 꿈꾸는 구원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먼저다 나중이다 말하기 이전에 이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모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진정한 구원을 사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매일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으로 잘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